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모세 엄마 조영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보잘것없는 저희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하물며 신변 처리까지 저희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백석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인사성도 받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선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간증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감기가 살짝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찬양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부족한 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떨립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 부럽기도 했지만 또 살짝 존심도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또 많은 지인분들이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만 보다가 와서 본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그 기도하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수 잘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스스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갔고요. 그 중에 정말 첫째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이에 첫째로 예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30살이 되었고요. 정말 지혜롭고 정말 착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셨고요. 저는 그 아들이란 말에 너무나 기뻐서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와서,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삶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정말로 이 아기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냐 물으니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수술을 해서 이 아기가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벼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쳐 특별 100일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너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94세가 되셨고요. 지금도 모세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까 합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왜 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정말 이 아기가 못 듣나 싶은 마음에 큰 소리로 아기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보았고요.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고요.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 사람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는데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시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기는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을 하면서 총 6번의 수술을 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요.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남편이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희망을 보게 되었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 저희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냥 장애아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수시로 힘들었어요. 그 힘들 때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몇 날 며칠을 울어댔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주위를 돌아봤더니 제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했던 이 아이가 제 곁에 살아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했더니요, 저희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했더니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고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아기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7살 때까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한쪽 귀로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아이가 곧잘 노래도 흥얼거려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반응을 보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 자매도 아닌 다른 교회 자매가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서 매일같이 모세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요, 그 친구네 교회에 가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애알 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멘. 행복하신가요? 왜 행복하신가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세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2달여 동안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플러튼 시장님께서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캐나다를 3번씩이나 오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니 이번에는 정말 더 큰 일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에 저희가 그냥 좋은 추억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요,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후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믿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에게까지도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희는 정말 초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을 누비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을 참 많이 가는데요, 휴게소에 들리면 많은 분들이 모세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물어봐요.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으면 모세가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이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이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나고 이 순간까지 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서 주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있으신 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내게 있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전보다 나의 삶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또한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실 때 주님이 손잡아 주셨어요. 그 손 끝까지 놓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수지 맞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수지 맞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가족 초청 예배에 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송가가 아닌 저희가 1생 때 불렀던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적을 만드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곡을 사랑을 위하여로 부르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시간이 더 있다면 저희가 노래를 더 했을 텐데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비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한 하루. 오래 구워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